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한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성경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기나긴 이 홍수 이후에 노아가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짐승과 새 가운데서 정결한 것을 제물로 취해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 안에 377일 정도 이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노아가 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물이 마르기 시작한 산봉우리가 보이고 땅에 일반 땅이 보이는 것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50여일 47일을 기다려서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한 일이 바로 뭐냐? 그 첫 번째 일이 뭐냐? 그걸 오늘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로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뿐만 아니죠.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장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뒤로 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하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뒤로 가서 12장 7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창세기 12장 7절이 있어요. 7절이 있는데 이 1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7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절도 우리가 마저 읽으면 거기서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그가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이삭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파놓았던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다 메워버리고 그랄 사람들과 함께 다툼이 일어나요. 그 다툼이 일어나서 여기서 다투면 거기서 놓고 다른 데 가고 또 거기서 다투면 놓고 또 다른 데 가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서 파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26장 25절로 보겠습니다. 26장 25절. 예, 25절.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기 그곳 25절의 그곳은 23절에 기록된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그 앞에 쫓겨 갔는데 마지막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삭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무엇을 주셨다고요? 우물을 얻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아니라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유숙하죠. 베델에서 유숙하고 돌베개 하던 그 베개하던 돌을 세워요. 꿈꾸고 난 다음에 어떤 꿈을 꿉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로 다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꿈속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꿈을 깨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서 기름을 그 돌 위에 붓습니다. 이때 돌을 세웠다는 것은 여기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고 거기에 기름을 분 것은 자기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벳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의 문이다.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를 의지한다는 말이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를 의지한다는 말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일정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일, 이 모두가 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고 그때 제단을 쌓으며 마음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를 찾는 것이 바로 뭐냐? 제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제단과 그런 제사에 불로 역사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돌 12개로 무너진 제단을 쌓았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12지파의 무너진 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2돌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가뭄에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 12 이 바구니로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에다가 물을 붓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그 제단에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제단을 쌓고 우리 삶에서 이 제단을 쌓는 것이 눈에 안 보일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제단과 그 제사에 불러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생명을 걸고 건너서 미국 땅에, 아메리카 땅에 첫 번째 도착해서 한 일이 바로 뭐냐? 그들이 예배당을 세웠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들이 다른 것을 먼저 한 게 아니라 뭐 자기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뭐 다른 공공시설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맨 먼저 한 것은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이 예배한 이후에 학교 짓고 자기 집 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인 거죠. 이 정신. 삶에서 믿음이 차지하는 정신. 그러니까 삶에서 믿음이 맨 꼴찌로 들어가서 하나마나한 것, 있으나마나한 것, 그냥 귀찮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주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날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이삭에게 복주시고 야곱에게 복주신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노아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제사가 어떤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노아가 온 인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노아의 제사는 첫 번째는 감사제사의 성격이 있고 두 번째는 속죄제사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구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 노아의 제사를 대제사장으로서의 노아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다시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그 생각이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여기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제사는, 노아의 속죄 제사는 영원하고 온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땅을 멸하고 짐승들을 멸하지 않으실 것을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노아의 제사가 이런 역사가 있는데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가 우리를 왜 구원하지 못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우리가 얻을 속죄와 영생을 미리 여기서 노아에게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은 선을 행할 때, 선한 일을 할 때도 악의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구주, 우리를 대속할 진정한 이 노아 같은 참 제사장은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 의지하고 사람 기대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건져주시고 오늘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끝날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남은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 제단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형편에 있거나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고통을 주께서 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날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길로 소멸시켜 주셔서 거룩하고 온전한 제물 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